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다니엘 3편.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의 사상.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입니다. 세 번째 제목.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의 사상. 본문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환관장을 설득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한 강직한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의 눈을 뺀 자입니다. 물론 시드기야의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의 왕입니다. 그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진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복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애워쌌더니 성읍을 깨트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및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추격하여 결국에는 여리고 근처에서 느부갓네살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여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반항자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사륙당하는 것을 강제로 보아야 했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에게도 비슷한 운명이 가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선왕을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위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의 잔인함을 보면서 북한 최고 권력자의 잔인성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족을 처참하게 고사포로 쏘아 그 시체가 가루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북한 최고 권력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북한 권력의 하수인 정치가가 우리의 정권으로 올라앉은 것은 기독인의 수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수치가 무엇인가? 헤롯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종을 삼은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통을 부르짖지만 그들의 왕을 히브리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윗이 종 삼은 나라 에돔 족속의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하수인 정치가는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로 자유 대한민국 사람의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기까지 종북 좌파들의 변론을 일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부르면 완장찬 기분으로 그 앞에 종이 되고자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여 그 북한의 하수인 정치가는 예상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북한 정권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북한의 굴종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언급하여 북한의 잔인함을 감추고 자유 대한민국을 낮은 연방제 수준으로 끌어내려 모든 행정기관을 말살하는 수준으로 내려앉힌 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상은 만천하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는 기독인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이는 자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기독인은 지하갱에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잔인한 권력자의 사주를 받은 자들과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언급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그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죽는 날까지 죄수로 살다가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런 유다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자기 자식들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드기야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크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왕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죽음으로 이끌어간 자가 느부갓네살임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그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다니엘은 먹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처음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여자로 하여금 버리게 한 간교한 뱀, 곧 그 하수인입니다. 처음 동산에서는 처음 여자와 남자가 다니엘처럼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잔인하고 사악한 왕으로 그릇 안에 간교한 사단의 악의적 본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니엘에게 진미를 먹여 느부갓네살의 종을 삼고자 한 것이므로 다니엘은 알기에 그의 진미를 단호히 거절하고 채소를 먹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의 뜻은 느보야라는 뜻입니다. 느보는 바벨론의 신이며 그것은 경계를 보호하라는 뜻으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을 지켜달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나라 바벨론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유다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종처럼 쓰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즉 이 경계는 빛과 어둠의 경계와 같으며 즉 선과 악의 경계와 같습니다. 하여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여 다니엘은 이 사악한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 유익한 대로 성령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하신 경계를 간교한 사단처럼 행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아주 버리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탄의 경계,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여 다니엘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한 영적 사람입니다.
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진미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6절에서 8절에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느부갓네살은 악한 바벨론 왕입니다. 이런 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는 진찬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여 다니엘은 그 진찬을 거절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결국 느부갓네살이 베푼 진찬은 사단이 간사하게 베푼 진찬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에서 처음 여자는 사단이 차려주는 진찬, 곧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로 보이는 진찬이었습니다. 이것을 여자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훗날에 다니엘은 경계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경계를 지키는 것은 각자의 신앙이 어떠함을 구분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믿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진찬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도록 모든 것에 신중하여 사단에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여자를 미혹한 간교한 사단은 여자를 사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하여 느부갓네살의 느보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찬을 배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이 사단의 진찬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의의 경계를 잘 지킨 선지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것은 믿음의 경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니 믿는 자 모두는 이제라도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그 믿음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헬라 말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의 언어적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여 하말타노의 명사형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함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하말티노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법, 곧 관역을 벗어난 죄였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여 다니엘은 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가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 여자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진찬으로 미혹하여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는 선악과로 포장된 악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처음 여자처럼 바벨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은 사단의 경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벗어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악은 양파 껍질과 같이 인간 속에 갈피갈피 채워져 있습니다. 하여 이 악은 아무리 회개를 거듭해도 계속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세상 미혹으로 둘러싸인 인간은 난공불락의 죄가 떠나가지 못하니 여전한 죄의 근성으로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은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니 다니엘은 이 악의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속에 숨어있는 악은 다니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유대왕 시드기야를 잔인하게 죽인 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며 그가 다니엘에게 진미를 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미를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의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백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 가두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두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가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런 악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의 전을 대적한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다니엘은 먹을 리 없습니다. 다시 언급하여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보내는 느부갓네살이 베푼 진찬을 거절한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6.25 전쟁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피폐하게 만든 김일성의 죄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 그 3대가 교회를 말살하고 공산주의를 심고자 하는 그 강교한 계략을 다니엘처럼 거절해야 합니다. 즉, 북한 권력의 하수인 같은 자가 진찬을 하사한다 해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신조를 지켜야 합니다. 본래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불법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자입니다. 시드기야와 아합 두 왕을 느부갓네살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다시 언급하여 왕하 25장 시드기야 왕을 잡아 불태우기 전에 눈을 뺀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에게 진미를 준 것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진미를 절대 구별해야 합니다. 시편 141장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배설하는 진찬을 거절한 이유가 다니엘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유대왕의 눈을 빼고 성전의 기물을 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간 자라고 묵시적 경계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대접받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접이 악의 진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왕이 주는 진찬이라고 해서 우쭐대며 그 진찬을 자랑 삼아 먹으면 그는 죽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도 악인의 탈을 쓴 권력자가 주는 진찬을 먹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 권력자의 진찬을 대접하기 위하여 초대를 받으면 기꺼이 가서 먹을 자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진찬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각인하여 믿음의 신조를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선거에 패배한 당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정신 상태가 창난을 일으킬 만큼 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 세력은 제거되고 주의 은혜로 나라가 하나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여 이제 한반도가 아닌 대한민국 곧 하나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 보내는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긍지를 되살릴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채소 곧 율법에 능한 모세를 닮아 다니엘 같은 영성자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고 악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 같은 사명적 기도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